성경 봉독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일러주시고 재앙과 난리나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에서 떠내려가는 일을 당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본문 말씀은 원래의 항로를 벗어나 헐러 떠내려가게 되는 표류의 위험이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바람에 밀려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표류 혹은 조난을 의미하는 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구원의 항구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표류하다가 결국 파선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면 그것은 현상 유지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바다 깊은 쪽으로 점점 더 표류해 갈 위험이 다분하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신앙생활 중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의 표류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기서 들은 것이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계시를 여기서 유독 들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앞에 1장에 나오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결과 우리가 듣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까지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신 직접 계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더 크고 뚜렷하게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고 자기 심령에 굳게 간직함으로써 혹 영적 방심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하늘 아들을 통해 직접 주신 말씀의 이전 단계에 계신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구약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천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계시 수단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라는 말은 율법의 말씀 역시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으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율법을 어기는 범죄, 율법을 거역한 불순종도 다 공정한 보응, 즉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설교 공부를 통하여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평소의 생활 속에서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혹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빠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만 그런 영적 표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 퇴보나 이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인 동시에 유일무이의 예방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신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영적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서 신앙생활에서 남보다 뒤처지거나 혹은 아주 이탈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이처럼 자주 그리고 명백하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더욱 주의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표류를 붙잡아주는 중심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 온갖 수많은 책이 있지만 죄인 구원을 주제로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타 종교의 소위 경전이라는 것들 역시 사실상 윤리, 도덕, 철학에 관한 내용이지 성경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구원을 가리켜 특히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구원은 바로 사람을 죽음의 저주에서 살려주는 것이며 이런 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김이란 말은 영어로는 무시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 영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구원을 아예 안 믿는 것이나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피장파장이요 50보 100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이 영생 구원을 한순간이라도 경안히 여기지 말고 늘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표류를 막아주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유지시켜주는 큰 구원은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정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함께 정언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증거물들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초자연적 기적을 가리키면 기사는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경이로운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또 능력은 특히 신적인 힘, 드나미스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셋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란 바로 성령의 선물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고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구원 사건의 제1차 목격자들의 정언, 즉 복음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초대교회들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 정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정언하라는 말은 역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모든 증거를 다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고통, 세상의 환난, 마귀의 시험 등등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구원 신앙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주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 자신의 인내력이나 열성이나 노력이나 간절함이 그 구원의 확신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온갖 표적과 기사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과 나눠주신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한번 붙잡은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성화의 완성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닷을 지고 서 있는 성도는 결코 요동함이 없는 법입니다. 신앙의 표류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며 신앙의 표류를 붙잡아주는 중심은 구원의 확신이며 신앙의 표류를 막아주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혹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빠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영적 표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표류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요. 신앙의 표류를 붙잡아주는 중심은 구원의 확신이며 신앙의 표류를 막아주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설렘 가득한 주님과의 동행에 미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